2024년 12월 29일 주일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참으로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 귀한 성일 가운데에 열린교회 성도님들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하늘로부터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또 거듭나고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믿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무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네, 예배를 위해서 김미영 전도부장님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 마음 가운데 저희 행동 가운데 주홍같이 붉은 죄로 물들어 지났음에도 이렇게 아버지를 찾아와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이제 3일이 남았습니다.
한 해 동안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니 참 잘 살았구나, 열심히 살았구나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열린 가족들, 서로가 한 가족처럼 여기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24년을 살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 때로는 저희 마음 안에 미워하는 마음도 있었고, 원망하는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오해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때때로 찾아왔던 이 마음들을 회개하오니 오늘 예배 말씀을 통해 수정같이 맑은 아버지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음 받게 하옵시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낮아지는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며 아끼며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열린교회 모든 가족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에는 상대방을 책망하는 말이 아닌, 멸시하는 말이 아닌, 온유함을 품은 말이, 축복을 더하는 말이 가득 넘치는 열린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표정 하나에도 햇살처럼 밝은 모습으로 사랑이 뿜어내는 표정을 가진 열린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라는 아버지의 말씀처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 안에 기쁨과 사랑과 소망을 가득 담아가는 시간이 되게만 하옵시고, 저희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만 하옵소서. 3일 남은 2024년 마지막까지 저희 열린교회 모든 가족들의 형편을 형통케만 하여 주시옵기를 청하오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다 함께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네, 성도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모두가 은혜 받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성도님들께서는 핸드폰을 진동이나 무음 상태로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목사님 통해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또 인사해야 되겠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만땅 좋습니다. 네, 벌써 이제 오늘이 다사다난했던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네, 성경에 보면 계시록 22장에 6절에 가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십니다. 시작과 끝이시죠. 네, 정말 12월이 되면 항상 또 끝이 있는가 하면 또 뭐가 와요? 네, 뭔가 또 시작이 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은 이제 새로운 달력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어떤 날들이 또 올까? 또 어떤 추억을 또 만들 것인가? 또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 항상 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쉽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설 날이 있겠죠? 네, 이제 누구나 다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씁니다. 그 쓰는 날 나는 어떻게 살았노라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이렇게 1년만 돌아봐도 너무 아쉬운 게 많아서 또 미안한 것도 많고 또 부족한 것도 너무 많았고 아무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너무너무 돌아보면 죄송한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근데 히브리서 13장 8절 가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라 앞으로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또 어떤 말씀도 하시냐면요.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펼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 절대 후회하지 않으신다. 자, 왜 후회가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 1년만 돌아보고 한 달만 돌아보고 한 후만 돌아봐도 좀 더 일찍 일어날 걸. 좀 밥을 덜 먹을 걸. 저도 지금 만삭이 됐어요. 작년만 해도 이러지 않았는데. 그러니 이 모든 일들이 뭔가 이게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후회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동일하시다는 겁니다. 자, 무엇이 다른 걸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닮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시고 또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시는데 우리 맨날 돌아보면 후회하고 아쉽고 뭔가 다를 거죠? 하나님은 신이시고 나는 왔다리 갔다는 인생, 그런 거 말고 너무 그건 당연한 얘기고요. 응? 응? 계획대로. 하나님은 계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고, 이사야 14장 24절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약속을 하시면. 하나님은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후회하심이 없는 건가? 우리는 지금 밥 스위치 눌렀는데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도 몰라.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요. 우린 장담할 수가 없어. 저는 이 시편 103편을 읽으면서 이 천사들의 이 능력이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냐? 이루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좀 뭔가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뭔가 내가 계획을 여러분 정말 화려하게 지금 하고 계시죠? 네, 저도 뭔가 계획을 지금 적고 있는데 야 이거만 이루어지면 끝났다. 끝났어. 근데 이게 정말 이 계획은 충분히 세우고 있는데 이걸 왜 이루지 못하는가? 제 넋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왜 이것을 이루지 못했는가? 한 해가 왜 아쉬운가? 이거를 어제 하루 종일 고민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저는 나름대로 제 안에서는 이런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각자는 또 어떤 결론이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내가 이루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자, 옆 사람에게 이게 또 뭔 엉뚱한 소리냐 텐데. 자, 올해 아쉬움이 많은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빨리 고백하세요. 뭐 불교 쪽 말씀이라고요?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과 2장, 3장을 쭉 여러분 묵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능력 있고 문벌 좋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을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이쁘고 말 잘 듣고 착해서 이 계획대로 너는 쩍쩍쩍 하니까 너는 내 사람이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를 택해 준 것은 우리가 잘나고 똑똑할 때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부족하고 죄이 많고 도저히 쟤네는 내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도저히 쟤는 한 발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먼저 뭐 해야 된다?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고 처절하죠. 인정합니다 저는. 근데 이것이 어떤 분들은 나는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넘치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그런 분이 옆에 계신 분이 아니죠?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난 부족함이 없어. 마땅히 이걸 누릴 자격이 있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은 이신가요? 오해입니다.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또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고개가 숙여지죠.
부끄럽습니다. 더 온전치 못하고 또 사랑하지 못하고 더 많이 베풀지 못하고 더 많이 인정하지 못하고 더 많이 찾아가지 못했던 많은 후회들 또 아쉬움들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제 고민하면서 내린 결론은 무엇이든지 시작이 뭐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 성경적으로 봐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레미야 6장 19절에 가보면 지금 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는데 이 재앙을 내리는 이유가 뭐라고 하십니까?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뭐의 결과요? 결국 내가 재앙받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이 백성에게 축복을 내립니다. 신명기 28장 가보면 이건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방주기도 복을 받고 뭐 모든 다 복이야. 내가 맞는 자는 모든 게 복이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역사는 어느 때 벌어지나요?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위해서는 딴 게 아닙니다. 내 언약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구약의 언약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옛 약속이 돼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몇 달 동안 이 구약의 약속들을 살펴보았고 이제 요즘은 신약의 약속들을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초림에 예수님 초림 때 있었던 어떤 시대적인 상황을 계속해서 지금 다시 한번 조명해 보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이 초림 때의 사건뿐만 아니고 오늘날 나에게도 교훈과 경계가 되는 거죠. 네, 동일한 일들이 계속 역사는 반복되고 있어요. 저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나 지금 이 시대의 사람이나 같아요, 달라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또 2000년 전에 역사했던 영이나 또 오늘날의 역사하는 영이 같아요, 달라요? 똑같습니다. 6000년 전에 아담에게 역사했던 그 마귀 사단도 2000년 전에 예수님 때 동일하게 역사를 했고 오늘날 또 우리가 재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뭐하고 있어요?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시대마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이걸 듣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따 보겠지만요. 누가복음 17장 가보면 인자가 올 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이 세대 사람들이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고난을 받는데 여러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또 버림을 당한다는 구절이 있어요. 누가 말씀하셨느냐? 누가복음에 17장 25절에 나옵니다. 그게 초림 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 때에 어떻게 됩니까? 라는 것을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이 그러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준 것을 감사하고 있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왜 또 버리고 죽여야만 하는가? 이게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또 내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혹 또 조롱하고 핍박할 앞장서는 주도자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점점점 말씀이 두려워져요. 그리고 내가 말씀과 이 언약 안에 하나 될 수 있도록 더더욱 이 새해에는 내가 더 누구보다도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되겠구나 라는 또 다짐을 해봅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이제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들에게 전한 말씀을 다 못 전했어요. 크리스마스 때 들으신 분들이 있지만 중간에서 끊어져 가지고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자, 보면 제가 이런 질문을 했죠. 첫 번째 질문은 뭐였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것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뭘 받았어요? 십자가라는 가장 치욕스러운 형벌을 받습니다. 그 순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했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형을 받는 것을 당연한 걸로. 소수의 무리들만 그것을 위해서 슬피 울고 좀 안타까움을 가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뿐 아닙니다. 두 번째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을 알기 위해 확인해 봤을까?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항상 중요한 건 성경은 누구의 관점이에요? 나. 물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담겨져 있는 거고요. 그것을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요, 이 성경과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옆 사람은 상관없어요. 옆 사람이 지옥 가든 천국 가든, 물론 천국 가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누가 가야 돼요? 내가 일단 가고 봐야지. 내가 구원을 받아야 남도 구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나는, 항상 성경은 나는 입장이 중요합니다. 나는 어떤 편에 서 있을 수 있느냐. 분명히 지금의 이 정치적인 사항이나 이 세계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전반적인 사항들이 다 이 안에도 들어갑니다. 항상 시대마다 뭐예요? 똑같아. 힘 있는 자, 가진 자의 논리인 거죠. 항상 정권을 가진 자들이 결국은 정권을 놓은 지배계층을 억누릅니다. 그리고 역사를 왜곡해요. 이런 역사들은 항상 시대마다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도 노마에 사로잡혀 있는 거 맞죠? 네, 노마에 사로잡혀 있었고 또 주도권을 갖고 있었던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그에 비해 예수님은 신흥 종교야. 나사렛 동네에서 시작된 신흥 종교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도 젊은 청년이 회개하라 외치면서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작은 일이 어떤 일을 번지느냐? 엄청난 역사를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그 시대적인 상황을 봤습니다. 보니까 모세 때도 2살 난 아이가 다 죽은 것처럼 예수님 때도 이 헤롯 왕에 의해서 2살 미만의 남자들이 다 뭐 했어요? 죽었어요. 모세도 물에서 건진 것처럼 예수님도 보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어디서? 물에서 건졌죠. 새롭게 거듭나는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듯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었어요. 이사야서 53장을 가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이렇게 멋있는 영화배우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질고와 또 가난, 이 질병을 많이 겪고 가난도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상태가 30대 초반인데 몇 대로 봤어요? 50대로 봤다니까.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만큼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배운 게 있어요, 없어요?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동네라는 곳은 오늘날로 말하면 거지촌이야. 거지촌.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 모양이 보면 노숙자 같다는 거예요. 야, 우리도 지나가는 분들 노숙자 만나면 어우 예수님 그럴 수 있어요? 어렵습니다. 근데 그 당시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은 노숙자였고 집도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얹혀 살았어요. 또 예수님의 역사를 보니까 어디서부터 또 시작이 됩니까? 갈릴리에서 시작합니다. 네, 갈릴리에서부터 그 스불론 납달리 땅에 큰 빛을 비친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나사렛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냐는 거야. 거기는 거지촌이란 말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예루살렘은 서울이라면 나사렛은 저기 2박 3일 걸어가는 완전 깡촌입니다. 깡촌. 거기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그렇게 아주 초라하게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또 예수님에 대한 고소와 죽음이 있습니다. 오늘 요걸 좀 더 살펴볼 것이고요. 또 예수님의 부활과 이후의 복음 전파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림 때 하나님은 어느 교파에 오셨을까요? 대답을 잘 하셔야 돼. 그 당시에 예수님 외에도 많은 교파들이 있었죠? 사두개인은 영들이 없다고 해요. 죽으면 끝이야. 또 바리새인들은 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파가 항상 싸웠어요. 영이 있다, 없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나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디에 속했어요? 바리새인파. 또 그 외에도 열심당파, 에세네파, 많은 그 당시에 뭐가 있었어요? 이 종파가 있어요. 오늘날도 종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저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또 침례교도 있어요. 성결교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교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이 시간도 새롭게 생길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많은 교파들이 있지만 그 당시에도 오늘날도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어디와 함께 하시겠냐는 겁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초림 때니까 당연히 누구와 함께 했어요? 나사렛 동네에 초라한 예수님과 함께 했단 말이죠. 할렐루야. 사람들은 어디에 함께 한다고 생각했냐면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에 함께 하는 줄만 알았어요. 항상 거기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신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많은 유대인들이 어디에 모이느냐?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를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 생각해요? 예루살렘 그 성전에게만 계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건 뭘 알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장막 시대에 내려온 유물인 거죠? 근데 그건 착각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후 에스겔서 1장만 가봐도요. 에스겔이요. 저 사로잡힌 자 가운데 있을 때 누가 함께 하는 걸 봅니까?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있어야 되는데 어디 있는 거예요? 이방 땅에 나타난 거예요. 에스겔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신 것이 아니에요.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까지도 멸망을 시키신 거죠. 그래 떠나가셨던 이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누구한테 오신 거예요? 그렇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를 주는 순간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으라. 할렐루야. 누구에게 오신 거예요? 초림 때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의 차이는 뭘까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죠? 역시 열린교회 분들은 달라요.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3절을 가서 읽어보니까 위에서 나니 곧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은 그 안에서 무엇이 나온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서 나뉘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도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 사람들의 학문, 사람들의 철학, 사람들의 속임수, 여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은요, 말 그대로 사람의 학문이 아니에요. 신학을 학문으로 하면 망합니다. 왜 저 유럽이 망한 줄 아세요? 신학을 학문으로 했기 때문이에요. 신학이 학문인 줄 착각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세운 게 대학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유명한 대학들 있죠? 어떤 영국의 무슨 대학을 알고 있어요? 거기. 거기도 제일 먼저 생긴 게 뭐예요? 다 신학이야, 신학. 오래된 대학일수록 다 먼저 생긴 대학들이 신학입니다. 하버드도 마찬가지. 신학생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만든 대학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학과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신학을 사람의 학문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잣대를 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인학이 돼버렸어요. 여기서 우리 신학을 하신 분들은 압니다. 열정을 가지고 신학대를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집사가 돼서 왔어요. 요즘 요게 트렌드예요. 왜 그런가?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2장에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분별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그 당시에 예수님은 그 당시에 어떤 철학이나 학문을 배운 게 아니야. 어떤 파에도 속하지 않았어요. 근데도 놀라운 하늘의 계시의 말씀이 나오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마가복음에 가보면 뭐라고 하느냐? 새 교훈이로다. 놀라운 얘기. 서기관과 바리새인 어느 누구도 이런 말씀을 전한 적이 없다. 단호히 얘기합니다. 근데 시골에 30살 남짓한 너무 초라한 청년의 입에서 나오는 그 설교 말씀이 새 교훈이라는, 갑자기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요. 누구든지입니다. 내 음성을 듣고 그거를 믿는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놀라운 새로운 계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초림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였어요? 네,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이 시간도 찾고 계신데요. 여러분, 형식은 이미 넘쳐나요. 형식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진짜 유대인들은 얼마나 형식적인지 몰라요. 격식적인지 몰라요. 하지만 그러한 형식적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신령과 진정, 진짜 영적인 예배, 그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깨닫고 드리는 예배, 거기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다, 육이시다.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전이 어디예요? 성전이 어디냐고요? 더 이상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건물을 헐라고 했어요. 아니 이거 46년을 지었는데도 헐,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제자들도 못 깨닫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깨닫죠. 하나님은 어디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 마음속에. 고전 3장 가보니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면 뭐예요? 망한 거야. 아직도 교회 건물 이거 여기 가야 하나님 만난다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교회는 가르칠 교 모일회야. 가르치는 곳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성전은 여러분 마음입니다. 이게 신약의 언약이에요. 구약 때는 꼭 모세의 장막, 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루살렘, 그 육적인 그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형과 그림자였어요. 참 형상이 아닙니다. 누가 올 때까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림자야. 왜 그림자에 매여 사냐는 거죠. 그걸 따라 만든 것이 우리나라는 뭐예요? 제사야, 제사. 나중에 제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제사도 이미 우리나라가 시작된 것은 500년밖에 안 되고요. 우리는 제천전이라고 해서 하늘에 또 제를 올렸어요. 이 두 촛대를 왜 세우는지, 왜 홍동백서 이렇게 놓는지 원리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습니다. 다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제사는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였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되겠죠.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돼. 향을 왜 피는지, 향이 뭘 의미하는지 전혀 모르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성경에 답이 나옵니다. 우리는 형식을 벗어나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초림 때 누구였다고요? 예수님은 그래서 안식일도 일하시고 그 유대인들이 범했던 모든 일들을 폐하십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하시고 자유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한다? 여러분 진리를 찾으셨나요? 대답이 안 나오네 별로. 여러분 진리를 만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유는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자유케 된다니까요. 죄와 상관없습니다. 어디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장난감을 갖고 노는 게 아니에요. 모든 누구를 만나든지 자유로워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걸 자기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 예를 듭니다. 제사상에서 있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싸우네요. 아 이거 제사에 올라간 음식인데 먹어야 돼요? 차리냐고 힘들어서. 우리는 이 하나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다툼과 분쟁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고린도전서에 가보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게 뭐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뭐하다? 이 만물은 다 깨끗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나를 더럽게 한대요? 문제는 이 마음의 문제지 입으로 들어가는 게 이 죄를 주지는 않습니다. 단 우리가 이 섬겼던 이걸 제사를 상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저 우상을 숭배한 어떤 흔적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멀리하는 게 좋겠죠? 왜?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배고프면 먹을 수 있죠. 뭐 그거밖에 없는데 근데 막 주여 죄송합니다. 또 죄를 졌어. 그 죄가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하면 요한복음 16장에 가면 이제 성령께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죄에 대해서 하라면 뭐예요?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죄에 대해서라면 뭐라고 하세요?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또 이것을 이루신 것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죄하고 상관없어요.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누가 찾으신다고요? 이런 자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찾는 진정,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생애 중에 가장 가슴 아팠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를 봐도 그렇고 과거도 마찬가지고 항상 예수님을 착한 사람들, 선한 자들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착하고 선한 사람들을 세상은 어떻게 놔둬요? 가만두지 않아. 특히 내 영향권 안에 침범하면 안 돼. 이거는 나를 대적하는 행위야. 예수님이 저 나사렛 동네에 촌동네에 태어난 거기서만 놀았으면 문제가 안 돼. 이게 내 지역을 침범하네.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그리고 안식일도 범하고 병 고치고 이러다가 모든 사람들 다 예수를 따라하게 생겼어. 그러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게 누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아니 우리 교회까지 침범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죽여야 돼. 살려두면 안 돼.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목을 지키면서 예수님이 말을 실수하기를 꼬투리를 못 잡게 생겼으니까 몇 번 보냈지만 제대로 건진 게 한 개도 없어.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에 가보면 또 그 말을 보여주고서 이게 누구 겁니까? 새를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왜?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 예수님 뭐라고 답을 줘요? 그렇죠. 거기 누가 있냐? 거기 그 당시에 가이사 왕 그림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누구한테 줘야 돼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얼마나 지혜로워. 요즘 그거 꼬투리 잡아가지고 세금 문제로 거짓 증거 좀 하려고 했더니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또 여자 문제. 여자 문제. 마리아가 갑자기 또 예수 발 앞에 향료로 옥합을 깨고 머리카락으로 닦고 막 얼마나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섹시해. 향이 막 이거 썸띵이 있다. 썸띵이 있다. 야, 그러니 이런 것을 어떻게 하든지 꼬투리를 잡으려고 뭐예요? 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마리아 부대가 뒤를 따르죠. 이렇게.
여성들이 막 따릅니다. 저 봐라 저거 왜 따르겠어 저거. 또 좀 격했죠. 베드로는 열심당원이었어요. 아주 말고의 길을 자른. 그 예수님 또 어떻게 해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임마 하고 또 길을 또 퇴퇴 붙여줘. 참. 어떻게든지 코틀이 잡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이런 분이에요. 그럼 우리도 함부로 대하면 돼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는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오시기까지, 하나님이 와서 판단하기 전까지는 냅둬. 뭐하라고요? 냅둬. 다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돼.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잘된 것인지 좀만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제가 바른 목회를 했는지 못돼 처먹은 목회를 했는지는 하나님이 아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 할렐루야. 옆 사람 보세요.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다 보여. 얼마나 열심히 사셨는지. 시간이 지나면 다 알아. 그냥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거나 함부로 정죄하지 맙시다. 그건 굉장히 큰 실수예요. 우리는 그러지 말고 오히려 뭐 하려 하냐?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사랑, 성경에 어디도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라는 구절은 단 한 문제도 없어요. 있으면 좀 가져와 보세요. 오직 사랑하라는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새해에는요 정말 우리 이제 자녀들한테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이제는 저는 밤새서 들어와도 이제 뭐라고 안 하려고. 밤새 공부했을 거야. 분명히 해. 믿어야지 뭐, 믿어야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마디, 아빠는 너를 믿는다. 뭐 판단하면 나만 마음 아프지. 또 제가 이렇게 몇 마디 하잖아요. 아빠. 다 알아 그 다음 말 뭔지. 응? 저를 지금 의심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받는 사람도 안 좋고 하는 나도 안 좋고, 그래서 새해는 포기했어요. 네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최고예요. 내 사랑하는 아내나 사랑하는 남편이나 내 이 친구들도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가 뭐 혹시 이 사람이 정신적인 스트레스 못 살아. 그냥 맡기세요. 누가 하신다고요? 로마서 13장 가보면 하나님이 다 원수도 하나님이 갚아주신대. 오히려 원수들한테 뭐 하느냐? 커피 타주고, 그죠? 용돈 주고 더 열심히 하시라고. 얼마나 추운데 고생하시니. 그렇게 하라는 거야 이게. 그럼 나중에 심판 때 되면은 그 얼굴에 이 숯불을 얻는 것 같대. 왜? 우리의 이 착한 행실을 보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도 쟤는 항상 뭐예요? 한결같이 어제나 오늘이나 따랑합니다. 식사하고 가세요. 네. 우리 새해는 그럽시다. 이게 저희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저는 끊임없이 판단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지금 졸고 있는 몇 분 보여요. 주님, 저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들은 내 능력이 아닌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생애 통해서 역사적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처와 오해가 있을 수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자기 기준이에요. 딴 게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하려니까 그런 거예요. 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힘을 뺏긴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또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사람의 어떤 철학과 사람의 어떤 논리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이 역사들 하나하나가 보면 다 사람의 논리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세금 문제, 여자 문제, 과격한 집단, 나는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 네, 여러분 어떤 관점이세요? 예수님은 정부 정책도 항상 방해하고 법도 안 지키고 무법자고 여자 문제가 심각하죠, 그죠? 또 얼마나 과격한지 늘 칼 차고 다니고 오늘날 말하면 총칼 차고 다니는 그런 집단이었나요? 근데 이게 다 그렇게 오해하게 만드는 요소들이에요. 어떻게 뉴스를 쓰느냐에 따라 다르죠? 여자 문제 부각하려면 딴 거 없어요. 마리아 그 샤방샤방 이거 사진 찍어서 보도하면 되는 거야. 우리는 어떠한 한 장면, 어떤 왜곡된 한 부분만 보고 그분의 전체적인 역사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눈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눈을 갖게 되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앞뒤 사람이 한번 보세요. 사랑스러운지 미운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가까이 있는 우리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얼마나 못돼 처먹었어. 그 배 나온 거 보세요. 얼마나 못돼 처먹었어.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저거 빨리 안 데리고 가고 저러고 있나. 제가 의학적으로 봤을 땐 저거 바로 심혈관 질환으로 갈 것 같은데 왜 안 데리고 가지? 근데 이거는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야. 나의 작은 내 인간적인 관점에 불과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분명히 살려두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또 지금의 정치적인 거나 이런 사항들 가지고도 말들이 많습니다. 저도 눈이 있고 귀가 있기 때문에 왜 안 보겠어요.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논하기 이전에 중요한 거는 항상 누굴 먼저 봐야 된다고요? 내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뽑은 거예요. 우리가 한 거고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지 그 앞에 서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봉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는 잘 보고 있다가 우리가 힘을 잘 발휘하면 돼. 저는 늘 부탁드립니다. 정치나 경제나 이 모든 사회적인 여건들은요 교과서야. 배우는 거죠. 우리가 언제 우리나라 역사상 민주주의를 해봤습니까? 한간 왕권주의였고 절대 권력으로 의해서 항상 복종만 해오던 민족들이 이제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이를 선택하고 이 자유를 준다고 하면요 익숙지가 않아. 뭐가 자유인지 모르겠어. 항상 잔소리를 들어야 마음이 편안해.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아직도 내 눈이, 내 시야가, 내 마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성전이 못된 거죠. 좀 더 여러분 마음이 더 넓어지고 또 더 깊어져서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넓은 그릇으로 새해에는 넘치도록 많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큰 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옆에 사람 바라보시고 이제 우리 속 좁은 사람 되지 맙시다. 그러면 이렇게 왜곡되게 살 수 있어요. 초림 때처럼 우리 마음 넓은 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처럼 아무리 저렇게 오해받고 해도 당당하지 않습니까?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당당하게 그 의로운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의의 길을 새해에도 함께 우리 묵묵히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 2000년 전 그 초림 때 상황이 오늘날 우리와 너무나도 흡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 정말 내 개인의 철학과 이념과 사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판단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도와주시고, 오직 하늘이 원하시는 그 뜻과 계획과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내려주셔서 저희들 넓고 큰 마음으로 이 세상을 품고 또 이웃을 품고 세계를 품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사상이 또 우리 고대의 우리 조상님들이 홍익 사상으로 또 제세 이화라는 사상으로 많은 사람들을 널리 이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음을 또 깨달았습니다. 저희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 피 속에 흐르고 있사오니 저희들 온 세계를 품고 이제 새해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더 만방으로 또 세계로 더 많은 빛을 발하는 아버지 새해가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모든 위정자들도 하늘의 뜻을 깨닫고 더 넓은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주고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2024년 참으로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오늘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직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간절히 찾고 계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드린 예배가 아버지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진정으로 넓고 큰 사랑으로 하늘의 것을 볼 수 있는 아버지 새해가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 귀한 열린 성도님들 우리 기억하여 주시고 올 한 해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악은 다 사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새해는 새 마음 새 각오로 변화받아 더 크고 넓은 세상으로 나가서 그 모든 것을 성취하는 새해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모든 것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들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영원한 생명이 있는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묻고 고백하겠습니다.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며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
입술의 고백이 아닌 아버지 우리 마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영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